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거룩한 독서,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좀 도움되는 내용들을 좀 가지고 설교 겸 교육으로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주보 안에 있는 이거 종이 다 받으셨죠? 네. 그리고 지금 한쪽 면에는 거룩한 독서, 매일매일 읽어야 될 본문을 제가 골라놨어요. 이번 주에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각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이야기들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정해진 본문을 읽으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게 기도거든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말씀 앞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고백,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문으로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라고 제가 준비했고요. 그 뒷페이지 보면 오늘 간단하게 나눌 내용들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며 축복해볼까요? 우리 끝까지 함께 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안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격려해줘야 되는데 이게 제가 딱 보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안 하시는 낌새가 높아지면 제가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계속 전화해서 하셨으니까 그러면 또 여러분도 마음이 불편해지시잖아요. 그런 일이 안 생기고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고 저도 얼굴이 환해지고 서로 웃으면서 또 말씀으로 받은 은혜들을 서로 많이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성서라고 하면 저도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말씀은 양식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성서가 양식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같이 나눠드린 요 보시면은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빵을 먹고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다. 아멘. 또 반대로는 뭐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거고 그리스도교는 시작할 때부터 이 말씀을 매일 듣고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넘쳐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서라고 하는 것이 뭐 어렵고 또 저희가 이렇게 꾸준히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하루가 지나가 버릴 수 있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그런 분 있잖아요. 아주 생명이 넘쳐난 건강한 분들을 보면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 곧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빛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컴컴한 데 간 기억나세요? 컴컴한 데 가면 뭐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디에 있는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딱 빛을 비추면 어디에 뭐가 있구나. 저거는 뭐 어떤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두려움이 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그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을 밝혀주는 등불을 바라보시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지, 또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읽지 않으면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으면 뭐를 바라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게 되면 그 아픈 데를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또 내가 헛된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헛된 욕심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빛으로 비추어서 내 삶을 환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둠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내가 뭘 바라는지도 모르면서 요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뭐예요? 바쁘게는 사는데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뭐에 걸려 넘어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찔려서 상처받았는데 뭐에 찔려 상처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빛으로 비추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냥 전통적으로 교회가 말씀을 양식과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얻고 빛을 우리의 삶에 비추는 것이다. 그래서 성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뭐 다르게도 할 수 있겠지만 성서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 이 두 개가 성서의 아주 큰 주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좀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초점을 맞춰보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무엇이 있을까?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은 예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유태인들도 이 성경을 같이 사용해요. 유태인들도 이 구약을 자기들의 경전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태인들은 그 책의 이름을 타나크라고 불러요. 타나크. 히브리 말로 타나크라고 부르는데 토라, 또 유빈, 케투빔이라고 하는 역사서, 예언서, 성문서를 부르는 히브리 단어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타나크라고 불러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약은 나누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우리는 역사서가 있고 성문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성문서가 있어요. 그러면 왜 순서를 바꿨냐? 유대인들은 아직 하나님의 예언이 완성되지 않았죠.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는 데 초점을 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언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이야기로 연결되도록 순서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하면 우리가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구약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무런 죄도 없이 희생 제물이 될 뻔한 사건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걸 구약의 이야기에서 찾아낸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주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예수님이 산 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잖아요.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백성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더 훌륭한 사랑의 율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로 함께 다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서를 읽다가 혹시 좀 잘 모르겠다 하실 때는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초점을 예수님이라는 거 한번 채워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편 145편의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나라는 영원하다. 당신만이 만세의 왕이십니다. 야훼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되고 그 하시는 일 모두 사랑의 업적이다. 아멘.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공부하는 건 싫은데 잘난 척을 하고 싶어서 학자를 부른 거죠. 제일 유명한 학자를 불러서 제일 유명한
책이 뭐냐, 그러니까 성경입니다 얘기하니까 그럼 성경을 좀 내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좀 짧게 해봐라 해가지고 이 학자가 열심히 줄여가지고 작은 책으로 만들어왔는데 그것도 읽기 싫어가지고 더 압축해봐라 하니까 이제 한 장의 문서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읽기 싫어서 또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한 단어로 말해봐라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에는 끔찍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좀 무서운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가 다음 기회에 그것도 왜 그렇게 써져 있는지를 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사실은 사랑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하게 너희들 잘못해서 이렇게 탓하시는 구절도 있는데 그 이후에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너네는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혼날 수밖에 없어. 근데 다 혼나고 나면 내가 너를 다시 안아줄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잘못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그 진리의 길로, 다시 생명의 길로, 다시 빛 한가운데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조금 어렵다 또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또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초점을 사랑으로 다시 한번 맞춰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큰 주제는 항상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용기를 내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좀 저희가 실패하는 경우가 저도 마찬가지인데 창세기부터 읽어봐야겠다. 레위기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그러면 어렵다. 마태복음으로 가보자 했는데 이름이 쫙 나오면서 거기에 걸려서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보고 싶다. 많이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틀린 태도는 아닌데 그러나 꼭 다 알아야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말씀 한마디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수고롭게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사람이 못되며 감히 주님을 내가 나가 뵐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이 백인대장의 고백이고 우리가 늘 예배 때 하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할 수 있다. 실제로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성인이 있어요. 이분은 학자이기도 하고 주교이기도 하고 또 그런 분인데 이분이 아주 평생을 아주 진리를 알고 싶어가지고 끊임없이 방황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마니교라고 하는 지금은 없어진 종교지만 그 종교를 열심히 믿어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스 철학도 열심히 배워본 분이에요. 그런데 늘 가슴에 그 만족하지 못함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싶은데 진리가 늘 아닌 것 같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혼자 마음이 막 찢어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진리를 찾는데 그 진리는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가.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그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담 너머에서 집어서 읽어라. 그런 소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리는. 그래서 그때 정말 마음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움직이면서 그 당시에 본인이 펼쳐있던 신약 성서의 구절을 읽게 됐다고 합니다. 그 구절이 여러분 보시면 거기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심함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행과 정중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그날을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중심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정말 그 감동에, 그러니까 말씀 그 소리가 들려오고 성서를 읽으려고 할 때 막 눈물이 엄청 났어요. 본인이 직접 나중에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건데요.
정말 홍수처럼 흐르는 눈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그 마음속에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위대한 성인이 떠올랐어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성인이었는데 이분도 교회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때 낭독되는 복음, 집에 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부자였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사막에 가서 첫 번째 수도사, 아빠라고 하는 그 수도자를 부르는 호칭인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된 분이.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딱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본인이 평생을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진리, 항상 부족하게 느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의심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문장의 마지막을 읽고 있는 순간에 확신의 빛이 내 마음속으로 몰려 들어왔고 모든 의심의 어두움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그토록 정말 그리스 철학, 종교, 그 당시 유행하던 수많은 것들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생각했던 때에는 얻지 못했던 것을 단 이 말씀 한마디로 충분히 자기의 충만함을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희망과 꿈을 넘어서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시기에 능력이 충만하신, 필요한 것보다 훨씬 충만하신 당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게 말씀을 읽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족함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중심의 자리에 물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마인드, 그러니까 정식 마음을 표현하는 게 마인드란 말과 하트란 말이 있는데 마인드로 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으로, 지식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하트, 우리의 존재로 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내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을 때 말씀에 자연스럽게 반응되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고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내 삶의 것들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거룩한 독서의 아주 전형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구스티누스가 그렇게 일생을 찾아 헤매던 정답을 말씀에서 찾게 되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반복해서 끝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처녀의 아주 어린 나이의 여인이었는데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도저히 자기가 바라지도 않았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성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일지를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면 이 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빛이 내 삶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죄를 밝혀내거든요. 우리의 헛된 욕심, 우리의 연약한 점을 자꾸 들춰내요. 그러면 아프잖아요. 그런데 아프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고 그 아픔의 자리에 서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개의 자리가 됩니다. 용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으로 내가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거죠. 상처 입은 사람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을 비추어서 그렇게 내가 그 말씀에 깊이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 갖고 계시죠? 혹시 없으신 분 계시면 제가 선물로 이런 기회 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을 여러분 개인이 갖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다 교회에 가야 있고
함부로 성경을 읽는 것을 교회에서 허락하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초대 교회부터 성경은 잘 훈련받은 성직자, 잘 훈련받은 신학자들만 읽고 해설해주고,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만 듣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뭐 교회 역사가 지나가고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중세가 됐을 때는 라틴어라고 하는 로마 글자로 말하고 쓰여져 있었어요. 예배도 다 라틴어로 했어요. 설교도 라틴어로 하고 성경 읽는 것도 라틴어로 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언어로 막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한 거예요. 중세시대에. 그러니까 교회가 가르치는 게 잘 된 건지 판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 개인들이 자기도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는 열망들이 생겨나면서 중세가 이제 거의 끝나갈 때는 여러 가지 발전이 되면서 각자 개인들이 직접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고 하는 것. 방법이 뭐예요? 성경을 내가 아는 글자를 읽어보자. 그래서 종교개혁에 일어나게 된 데에는 그런 개인의 열망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는 갈망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첫 번째 종교개혁에서 이런 변화가 뭐예요? 라틴어로 된 성서를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읽게.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거죠. 그리고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성경이 각 사람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교회가 잘못했구나. 내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많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교회가 가르쳐온 것들이 있지만 잘못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잘못된 것은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변화로 성공회로 태어나게 됐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들이 더 힘을 가지게 된 거죠. 20세기가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성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었지만 성직자, 신학자들에 의해서 해석되는 것들을 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다. 속죄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대부분은 신학자들이 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신앙이라고 여전히 우리들은 많이 갖고 있는데 20세기가 되면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서구의 백인 남성 중심으로 읽지 않는 운동이 시작됐어요. 뭐냐면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가난한 나라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부자들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였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억압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또 여성의 눈으로 보니까 성경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을 정말 존중하고 보시면 비유에 많은 이야기가 여성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남성 주인공이고 남성 중심으로 가르쳐 왔던 거죠. 성서를 보니까 여성이 주인공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누룩의 비유, 여성이 빵에다가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교회에서는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은 남성보다 못한 존재라고 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을 다시 여성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잘못됐던 것들이 많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흑인의 눈으로 보니까 완전 이 세계가 백인 중심으로 잘못된 질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흑인들이 자유와 해방의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장애인의 눈으로 보면 또 다른 거예요. 또 우리 동양인의 눈으로 보면 또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성서가 하나의 어떤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서 이제는 각자의 눈으로 보는 성서의 이야기가 이제 읽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우리 교우님과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류라고 소위 말하는 백인 잘 사는 동네 남성의 눈으로 읽어온 성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삶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자리에서 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자.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교회 역사 안에서 밝혀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 거였구나. 실제로 20세기에 많은 영향을 준 안토니 블룸이라고 하는 주교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러시아의 혁명 때 살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이니까 엄청 변화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종교가 그 당시 정교회가 갖고 있던 잘못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분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었어요. 정말 세상을 바꾸고 세상이 더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되기 위해서 종교는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는데 어느 날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직도 저런 사람이 있나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성경을 좀 줘봐라 해가지고 성경을 폈는데 다 읽을지 자신이 없고 제일 짧은 책이 뭐냐면 마르코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마르코복음을 읽기 시작했는데 몇 장이 넘기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다른 사람이 말하던 곳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자기가 성경을 보고 직접 읽고 있는데 책상 맞은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 같은 거를 느낀 거예요. 평생 이분이 그 이후에 이제 교회 주교님이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영향력을 엄청나게 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서를 읽어야 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참 어렵잖아요. 제가 처음에도 인사했던 것처럼 도와줘야 되거든요. 옆에서 찔러주고 포기할 마음이 들 때 은혜들도 나눠주고.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뭐냐면요, 그냥 무조건 순종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올 때 때로는 불편하게 만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에 그런 비유가 있어요.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저녁에 왔는데 식탁에서 같이 밥 먹는 게 어디 있냐. 끝까지 주인을 다 섬기고 나서 밥을 먹는 거지.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제가 진짜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신학생으로 그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근데 그것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잘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싫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고 정말 다른 곳에서 말하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와서 먹고 즐겨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에는 그러는 게 아니야. 끝까지 섬기고 그리고 나서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게 정말 잘 제대로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제가 성직자가 되려고 했던 것 안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때로는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지 않을 땐 그 말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씨름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의 시간에 걸쳐서 그 말씀이 저를 계속 찌르고 괴롭혔지만 결국 제가 인정하게 된 거죠. 내가 성직을 바라보는 시선에 이런 교만한 게 있었구나. 이런 잘못된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 잘못을 인정하니까 제가 다시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꼭 좋은 이야기로 나에게 막 힘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씨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과 원수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그냥 막 술술 풀려나진 않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싸워나가게 될 때 맹목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읽고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싸우게 될 때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변화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힘드시지만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좋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삶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인식하고 빛으로 내 삶을 비추어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데 뭐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내 삶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과 내 삶이 만나게 돼서 하나님의 손길로 새롭게 빚어지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내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는 그런 식으로 씨름하고 붙들고 깊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빠라고 그러죠.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아주 친밀한 거죠. 아주 친밀한 정말 매일매일 끌어안고 싸우고 막 이럴 수 있는 때로는 아빠에게 뭔가 내 의견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씨름하고 붙들고 하나님께 내 깊은 마음을 토로하게 될 때 욥기라는 성경을 보면 욥이 정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주 길게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때로는 내 결백함을 주장하기도 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듣기만 했던 어떤 분인지 듣기로만 했던 분을 직접 뵙게 된다.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성서를 읽을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적당히 그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까지 이야기하느냐면요.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의미다. 이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서에 빠져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따지고 씨름하다가 내 잘못이 밝혀지게 됐을 때 다시 그거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관심 있는 그 하나님에게 만나셔서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빛으로 내 삶을 조명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으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셔서 아픈 것들은 치유되고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히고 부족한 것들은 채워지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읽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느껴질 때보다 느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말 일생에 단 한 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평생에 정말 걸쳤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충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꾸준하게 용기를 내시고 우리 함께 말씀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블린의 언더힐이라고 하는 분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책에. 그곳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가는 높은 길은 발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갈망으로 달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온전한 삶에 대한 갈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에 대한 또 기쁨에 대한 여러분이 참 행복의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갈망을 여러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갈망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넘치는 축복과 은총과 생명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